마태복음 16장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귀하고 정확한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고백이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하늘과 닿아 있고, 그리고 그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참 소망이 가득했을 거예요. 정말 우리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또 권세가 있고 세상에 어떤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보장된 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그 담대함과 그 뿌듯함과 그 소망이 가득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니까 21절 말씀인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후반부 사역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사명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22절에 나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여서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한 이 말의 어감은 마치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 영어 표현들 있잖아요. 오 마이 갓 막 이러는 거 있죠. 당황스러운 표정 느낌이죠. 어이가 없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참 황당한 일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에 어떤 부분이 베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까? 거슬렸을까? 바로 베드로가 하는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 이거는 어쩌면 지금 베드로의 삶의 근거를 다 흔들어 버리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만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는 게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후에 살아날 것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베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고난당하고 죽는 것, 그거는 우리의 인간 삶에 있어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고난의 과정을 겪는 일들, 그리고 어떠한 과정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은 늘 보아왔던 일들이에요.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과 이 죽음에 대한 이 일들은 인간들이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보편적 삶에 있어서 보면 그거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우리 삶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게 그냥 베드로의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반대로 부활은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보편적 질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 개념이 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흔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도 아마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할 때 죽는 거는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데 다시 살아난다?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것이죠. 고난당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원하는 바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 역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아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행복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계속 지나다니실 때 나는 이제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셔도 제자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게 되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고 누가 예수님의 왼편이냐? 누가 더 높으냐? 이거를 가지고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 번영, 성공, 이 세상에서 안녕, 행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없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도 세상 출세,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대다수를 보면 전부 어떤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뭐요?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모든 조건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베드로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권제하고 계셔야
그 영광을 누리고 그 행복을 얻을 텐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는다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건 큰일 날 일이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행복의 수단이 됐는데 그 수단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한,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잡히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어디로 갑니까? 자신들의 일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것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헛된 일이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이 제자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를 고난으로 끌고 가실 때가 더 많은데 그럴 때마다 뭐예요? 회의가 들어오는 거죠.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예수를 왜 믿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조금의 변화도 없고 조금의 도움도 안 되고 내 안에 위로도 되지 아니하는 이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 중요한 게 무엇이냐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과 더불어서 부활 영광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는 내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죽은 뒤에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 앞에 실망하는,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다.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도 다시금 부활할 수 있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래 역시 너는 내 제자구나, 인간적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이는 너밖에 없구나, 뭐 이런 식의 또 칭찬을 하면서 더 그 베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3절에 가서 보세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네, 여기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아 그래요.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해줘도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탄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안 좋죠. 누가 저한테 이 사탄아 그러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지 않아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사탄이라고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베드로가 생각한 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정말 사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넘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도 넘어질 뻔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의 환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베드로로 인하여서 예수님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 뭐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싫어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달갑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그래, 난 괜찮아, 난 그렇게 죽는 거야, 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 후반부나 복음서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자신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 자신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데, 그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시는데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원치 않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 고난의 잔을 할만하시다면 내게서 그냥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그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맞닥뜨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피하신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그것이 예수님 마음에도 흔들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베드로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위대한,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대하면서 예수님 자신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일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났다고 할 때 헤롯 대왕이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2세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해요. 유대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어린 베이비들을,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앞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타나는 일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완전히 그냥 살인 행각을 벌이죠. 이게 뭡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회방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고 있었지만 그가 한순간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줄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한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자기 열심을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그 권세를 얻기 위해서 분별력 없는 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별력 없는 열심. 열심을 내는데 목적도 뭔지 모르고, 그리고 열심을 내는데 그 목적이 주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겉모습 보기에는 주님을 위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슨 마음을 담고 그 열심을 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 자기의 어떤 높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현실들을 보세요. 한평생 열정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지만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지만 이 말년의 때 그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쌓은 열매인 것인 양 착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일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현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그것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또 내어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명성과 그 권세와 그 영향력을 끊임없이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를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목사들뿐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들을 잘 살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6절로 가서 한번 보시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래. 그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뜻에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열심을 내느냐?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서로 이간을 시켜서 거짓 교사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있는데 그 열심이 좋은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교회를 분란하게 하는 그런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열정,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열정, 사랑을 도모하는 열정, 어려운 것들을 참아내고 인내하는 그 열정, 그리고 넉넉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마음을 닮아가는 그 열정,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이죠.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께서 참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좋으신 분이시죠. 예? 예수님 따뜻한 분이시죠. 그죠? 사랑이 막 넘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꾸짖어야만 하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이 그릇된 열심 가운데 빠져서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만큼 짐승적인 성격을 가진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만큼 짐승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짐승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욕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바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두 가지로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뭡니까? 자기, 결국에는 자아를 말하는 건데 옛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영향받고 있는 이 자아, 자기의 사랑, 자기 욕심, 자기 교만, 자기 높임, 자기 권세, 자기 명예, 자기 성공, 그것에 가득 채워져 있는 나의 모습, 이걸 부인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이죠. 인간 심성으로 철저히 부패된 이 인간 심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한다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예요. 관계 단절이에요. 우리가 관계 단절되고 나서 만나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시죠? 저를 아십니까?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누구시죠? 나는 전혀 죄하고 관계없습니다.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죄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죠.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악한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아이가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응으로 시작되는데 그 아이하고 이렇게 항상 어떨 때 보면 이렇게 티격태격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막 얘기하다가. 근데 어제도 이제 그 밤에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이제 하는데 마음에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게 저도 표현이 그냥 이렇게 좀 마치 이렇게 가시 놓친 것처럼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실실실 웃으면서 아빠 내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웃음이 나더라고요. 내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하는 말, 화내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내일 당장 설교할 건데
벌써 이런 마음의 상태예요.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한 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에서 그냥 계속 올라오는 그 악한 마음이 있잖아요. 막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그냥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분노가 생기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돼. 두 번째가 뭐냐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이런 거죠.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그냥 막 던져버리고 싶은 거, 그 자기 십자가예요. 아,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겠다. 자, 여기까지다. 멈추자. 그거 자기 십자가예요. 내팽개쳐버리고 싶은 것, 도망치고 싶은 것, 이제는 바이 하고 그냥 헤어지고 싶은 것, 자기 십자가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해요.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고난과 고통은 이거는 이 세상에서 죄악같이 느껴져요.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치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요. 선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무겁고 정말 힘들어서 이제는 견딜 수 없어요 라고 해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 십자가 지게 되면 나 이제 완전히 죽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져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군요. 아, 이제 감당하고 정말 이렇게 참아내는데 참고 참는데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아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지 않으니까 아프죠.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 보잖아요. 차라리 저렇게 살 바에 차라리 그냥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그죠? 아니,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좀 데려가 주시죠, 차라리.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시면 완전히 죽으면 그 고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매일 삶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완전히 죽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져주십니까?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라고,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겨주는데 우리 매일 그것을 던져버리고 그냥 회피하고 앉으려고 하고 도망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죽어가야 돼요. 자꾸 살아가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는 점점 죽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심령은 새롭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 70대 할아버지들이 이제 동창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답니다. 동창회 모임이.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깨를 툭 치면서, 야,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더 늙어 보여? 우리보다 좀 더 늙어 보이는 거야. 왜 이렇게 더 늙었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자네 담임일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늙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가지고 담임 선생님하고 차이도 그렇게 얼마 안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은 늙어갈 때 또 늙어가야 그게 멋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저 다 그냥 젊고 좋은 것들만 추구하려고 하는 세. 90대 할머니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한 할머니가 소개팅에 나갔답니다. 90대 할아버지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사람 제대로 걷기나 해?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항상 이렇게 젊고 좋은 것, 또 힘있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그 욕구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때에 맞춰 늙고 때에 맞춰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매일의 9장 23절에 보면 같은 평행 본문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내려놓지 말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은 거, 이거 십자가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감당하고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슨 다른 이야기가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매일마다 주어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겟셋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짊어지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고 당장이라도 멈추고 싶어요. 이 무거운 거 내가 왜 지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가득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힘 주세요. 저에게 능력 주세요. 저 그냥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죽어도 되는지 아세요? 왜 죽어도 되는지 아세요? 25절 보세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이 뭡니까? 생명이죠. 그 생명,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찾아주세요.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역설이에요, 역설. 기독교 신앙은 이 역설 속에서 답을 내려주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속에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왔다고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죽여가세요. 그냥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막 뭡니까? 그냥 막 몸부림치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고 그냥 순종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게 해두세요? 죽게 해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잘 아시는 것이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요. 이 목숨, 이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생명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서 죽여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봐야 부활의 영광이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죽어보질 않았는데 그 부활의 영광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한번 죽어보세요. 자기를 부인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앞에 못 박혀 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기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에, 죽음이라고 하는 현장에 우리를 불러 들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죽는 걸로 끝난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고난당하고 죽는 것,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또 심판하실, 우리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면 27,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아픔을 다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내용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